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데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편지의 결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정 용어 중에 이 최종 변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사가 어떤 이 재판이나 어떤 사건의 어떤 입증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각각 그 결론적인 이 최후 진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이나 이 판사의 이 판결이 원고 쪽이냐 피고 쪽이냐 그쪽 어느 쪽이 유리하냐를 이 최종 변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이 판결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방간에 특별히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의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인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최종 변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나 검사는 최종 변론일 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들 또 증거들을 도합 정리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또 쓸지 안 쓸지를 모르지만 이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마주치는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마지막 변론, 아마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어디까지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 재판소에서 뭐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은 다른 여느 바울 서신에 비해서 이 마지막 나타나는 인사말들이 좀 분위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초대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또 고치고 이런 어우르는 이 격려하는 이런 말들로 채워지는 것이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끝말을 쓰는 부분에 와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었지만 이제 그 가르침들을 총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뇌리에 꼭 박히도록 하는 어떤 말을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결론적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은 즉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 대신 아주 이 뼈 있는 내용이 함축된 즉 의미 있는 인사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그 최후 변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뇌리에 탁 박히도록 하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지는 인사말을 통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하여 이 교회의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신앙과 또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자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다른 성도와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이 막연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할 대상이란 바로 이 다른 성도들과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몇 안 되는 성도, 그러니까 12명 정도 되죠. 안 되는 가족 중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라는 것은 이 고린도와 아테네를 포함해서 이 헬라의 그 남부 지역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걸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즉 첫 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이 첫 가족이었다라는, 대표적인 첫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후에 뚜렷이 나타나는 하나의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초대교부의 이 크리소스톰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 편지를 해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본문의 뉘앙스는 이것이 그들의 선택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은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높은 사람들로 여기고 항상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아예 그 집안의 가문의 일로 업을 삼았다,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데바나의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은 섬기다라는 말이 16절에는 일하며 수고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빛 좋은 이 미사여구, 개살구, 미사여구가 같은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일거리, 즉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노동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세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천직, 과업, 집안의 과업으로 여겼던 교인들이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이렇게 서비스, 섬김을 받는 것을 행복해하지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인이나 어떤 종이 하는 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이런 일반적인 이 본성에서 탈바꿈을 해서 오히려 성도 섬기는 것을 자기 인생의 본분처럼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스데바나가 이 부드나도와 이 아가이오가라는 교회 성도를 동반하고 바울을 방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의 대표들,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 편지를 또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갖고 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의 방문을 가리켜서 너희의, 즉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방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긴 어떤 심적인 거리감일 수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게 된 어떤 실망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의 방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영적인, 이 심적인 이 아쉬움들이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 넘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18절에서는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리프레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량 음료를 리프레시먼트라든지 리프레시 드링크라고 하는데 이 마시는 순간 이 기분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상쾌하게 하는 그 음료를 청량 음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동적으로 마음이 눌려는 그런 근심에 사로잡히고 무거운 생각이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이런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고린도 교회의 미래는 밝다, 소망이 있다라고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웠던 심령의 근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싹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사도를 만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도 성도들에게 똑같이 어떤 영적 청량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교회에서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소심하고 인생이 복잡해질 때 교육자의 신방을 받거나 또는 주일날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어떤 분들을 만나서 교회 복도나 또는 얼굴을 토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마음의 심령에 위로가 받는, 특별히 성도들의 초대를 받아서 교제를 하게 되거나 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내 심령이 맑고 상쾌해지는, 즐겁게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사람들처럼 이 성도와 교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자기 인생의 본분으로 헌신해야 될 인생의 이 자급으로 이렇게 직업으로처럼 아예 작정을 하고, 즉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청량 음료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을 속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 주님의 마음을, 또 주의 종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정리하면서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장부답게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선한 이웃의 가족들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시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